온도에 민감해지는 그런 계절이 찾아왔어요. 많은 미국의 이민자들이 세탁소에서 일하는데 세탁소 안에 일하시는 분들은 여름은요 무지 덥잖아요. 또 겨울은 또 엄청 추워요. 또 냉장고가 옆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허리케인 샌디로 정전이 돼 보니까 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도움을 주는 기계가 하나 있는데 온도 조절기입니다. 여름에 겨울에 많이 우리가 보고 찾잖아요. 온도 조절기 눈금을 막 눌러가지고 올려놓으면요. 거기에서 실내 온도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정 온도가 유지가 돼요. 근데 그와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어때요? 주변이 더우면 온도계 눈금이 올라가요. 그리고 주변이 추우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변화무쌍합니다.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펑션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생도요,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고요. 또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늘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환경이 막 바뀌고 변화무쌍한 거에 따라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눈금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또 반면에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내가 맞춰놓은 적정 눈금에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덥고 아무리 고난이 내게 닥쳐오고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내 마음이 있어도 조금 오르락내리락 출렁거리긴 하지만 대동소이하고 한결같이 막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always. 언제나 감사하라. 이 말은 참 이거 우리 어떻게 매일 늘 똑같이 감사합니까? 이런 버거움이 우리 삶에 있지만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온도 조절기처럼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사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기고 내 영혼의 실내 온도를 늘 적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모함도 많이 들었고요. 바울은 억울한 일도 많았고요. 심지어 감옥에도 갔어요. 매도 맞았고요. 지독하게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 이 과일들, 야채들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이 과일들이 자라면서 주변의 환경들이 얼마나 변화무쌍했겠어요? 이 석류 하나, 이 감 하나 자라는데 얼마나 주변의 온도가 변화무쌍했겠어요? 그거 다 이겨내고 그거 다 극복해내고 이 과일이 자라는데 그 안에 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결국 성공한 이들이 이 열매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정말 변화무쌍히 뉴스페이퍼를 펼쳐보면 정말 짜증나게 하고 억울한 일들 많고 집문 열고 들어가면 속상한 일들 많고 직장에 들어가면 억울한 일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도 이 감사의 열매들처럼 전국의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이 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에 이 갈릴리 호수가 둥그렇게 있는데요. 이 동쪽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자면은 동쪽은 어디예요? 뉴욕. 서쪽은
서쪽은 서쪽이에요? 네, LA. 그러니까 뉴욕으로 치자면 갈릴리 동쪽에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었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흥분하고 감흥에 젖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더 있고 싶은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무리들을 흩어서 각자 다 가게 하고 제자들하고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 서쪽으로 가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거 배 타고 가다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살펴본 것처럼 뭐 만났어요? 뭐 만났죠? 허리케인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 듣고 기껏 간 길인데 왜 나에게 이런 게 닥쳐옵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늘 자기들 찾아온 길은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데 늘 예수님이 자기들 찾아온 길은 그런 길이었어요. 풍랑이 있는 길이었어요. 다른 길로 온 적이 없으세요. 늘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걸 뚜벅뚜벅 밟고 자기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풍랑은, 이 허리케인은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암호라 그랬어요. 그리고 왜 하필 밤 사경에 조금 더 일찍 와서 도와주지 몇 시간을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인 끝에 예수님 그때 오셨어요. 근데 밤 사경은 모든 이 전문가들의 옵션, 어부들의 이 모든 노하우가 다 동의날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또 한결같아 예수님 두고 보니까 늘 오시는 시간들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 내가 뭐 해볼 방법이 없을 때, 도리가 없을 때, 벽에 부딪히고 절벽 위에 섰을 때, 그게 밤 사경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허리케인 안에서 만난 예수님,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방향이 이쪽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타는 윈드서핑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전했는데, 이번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배에서 어떻게 했어요? 점핑했어요. 배에서 내려. 우리 삶에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죄악의 배,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의 배, 모든 우리 각자의 인생의 배가 있는데 그 점핑해야 될 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다가 바람이 보여요. 거센 풍랑이 보여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 보니까 다리가 빠지는 거예요. 허리까지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Lord save me.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베드로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 왜 나 보지 않고 너 왜 그랬어? 하면서 호통만 치고 안 잡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발바닥을 널판지 삼아가지고 이 물을 타고 윈드서핑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타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 무리를 함께 걷고 배에 올라탔어요. 이전에 그 똑같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차로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똑같은 배인데 이전에는 점핑해야 될 배였는데, 내가 뛰어내려야 될 배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니까 이 배의 가치가 달려졌어요. 그곳에서 함께 어부들이, 제자들이 예수께 경배하여 절하고 월십했어요. 우리 가정도 그러잖아요. 버려야 될 거, 놓아야 될 거, 점핑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도 감추고 싶은 죄악들이 있잖아요. 점핑해야 될 게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윈드서핑을 세상에 타기 시작하면 가치가 달라져요. 내 인생의 가격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져요.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직장이 달라져요. 내 삶에 대한 자존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근데요,
예수님 재촉에 못 이겨서 무심코 저 동쪽에서 배를 탔어요. 몇 킬로인지 외웠는데 뭐 잘 생각이 한 50킬로 정도 되나요? 이거를 횡단 크로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크로스가 아니에요.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면서 크로스를 했어요. 저 서쪽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무심코 탔는데 그 배 안에 조그만한, 뭐 얼마나 컸겠어요. 그 조그만한 배 안에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담겼어요. 꺼내고 꺼내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스토리가 막 야사들이 담겼어요. 국보급 배가 됐어요. 이 배가 이제 게네사렛 마을의 항구에 딱 하고 정박을 합니다. 오늘 첫 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배가 출발했던 항구에, 오늘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6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안에는 배가 출발했던 항구에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무리들, 엄청난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이 제자들이 타고 배가 떠난 이후에 함께 모였어요. 그게 웅성웅성돼요. 서로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되는데 그들은요, 거기에 분명히 배가 한 척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한 척 배에 제자들이 타고 갔는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안 탔다는 것도 알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2절에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걸 보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제자들이 탄 배가 떠난 다음에 이제 그 베세다 항구에 들어온 배들이 있어서 그 배를 하나 타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 오늘 말씀에 이 배가 제자들이 도착했던 그 게네사렛 마을에 도착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가 신기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거기서. 분명히 호수를, 이 큰 바다 같은 호수를 가로질러가지고 크로스 해올 방법이 없는데, 거기는 배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 한 척은 예수님만 타고 제자들만 타고 간 걸 이 무리들은 알고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앞에 예수님이 있으니 놀랬겠습니까? 무리가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호수 한복판 풍랑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도 맨 처음에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 즉 고스트다, 유령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번엔 무리들도 믿기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어요? 하고 그냥 심드렁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인사치레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예수님 여기 언제 몇 시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지 않는 심정으로 어떻게 언제 여기 오셨어요? 믿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전환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they recognized,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저 오병이의 기적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군종을 먹여버렸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억셉을 했다는, recognize, 인식했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잡념을 다 누르고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의 풍랑들을 다 잠재우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무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 35절 사이에는 여백입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은 사도 요한이 그 사건을 음미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34절, 35절에 생략된 이 여백의 공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이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 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어나는 마음의 의심들을 누르고 어떻게 여기 건너오셨을까? 배 한 척밖에 거기 없었고 분명히 제자들만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산에 혼자 올라갔는데 언제 예수님 여기 가셨을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recognize, 인식을 하려면요, 뭔가 사실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려면 다 내가 이해하는 틀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수준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게 공부하고 학습하고 배워왔던 틀이든 내가 경험해 오면서 내 삶의 반복 속에서 이루어진 상식의 틀이건 내가 전문가의 소견을 잘 들어가지고 그걸로 만들어 놓은 틀이건 내가 가정교육을 막 받아가지고 만들어 다 그 틀 안에서 받아들여요. 아무리 뭐 백날 뛰어봤자 뭐 다 그 틀 안입니다. 근데 이 상식의 틀을 넘어서는 거, 이걸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faith,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 이거는 용납이 되고 이걸 받아들이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오셨죠?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거 방법이 없는 건데 no way. 내 이해로는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 예수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 내 옆에 어떻게 여기 계시죠? 내 엄청난 죄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데 정말 부끄러운 내 삶에 아무도 내 손 잡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내 옆에 계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 다 배반했어요. 가족들도 나를 지킹해버렸어요. 나 혼자예요. 아무도 나 잡아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언제 여기 계시죠? 내 상식의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의 근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는 것. 그들이 예수를 알아차릴 때 they recognize.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제 아내를 만약에 저기 타임스퀘어나 또 피프스 에베뉴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파에 섞어 놓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근데 제 옆에 지나가요. 제가 만약에 못 알아봤다면 어떻겠어요? 집에 와서 혼나요. 네. 그 이웃집 아줌마죠. 어디를 섞어 놔도 아무도 못 알아봐도 난 알아봐요. 세상 사람 누구도 몰라봐도 나는 알아봐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내 상식 가지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내 이해의 틀 안에서만 풍덩풍덩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 믿는 분이 계세요.
환경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온도계처럼 눈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환경 따라 예수님 바라보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하는데 먼데이 돼가지고 세상 나가보면은, 먼데이도 아니죠. 그냥 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 엉망진창으로 오히려 사람이 왜 예수님 믿을까 하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 때도 있어요. 상황 따라 변하는 온도계 같은 그런 눈 말고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건 서쪽에 있건 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건 없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온도 조절기 같은 그 눈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채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막 대중 가운데 섞어놔도 여러분들 그냥 그 대중 가운데 집어넣으면 한눈에 예수님 하고 알아채는 그런 여러분들의 영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살펴주시고 내 삶의 풍랑이 나 혼자 허우적거리고 누구든지 나 좀 살려달라고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데 풍랑을 받고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뭘로도 씻을 수가 없고 절망의 나락과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죄책감,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무거운 이 죄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세상의 사망과 모든 사탄의 권세, 숨죽에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인생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더 알기 원하기를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 아무도 내 옆에 이 상태에는 예수님 내 옆에 없겠지. 이런 막다른 길목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예수님 내 곁에는 없겠지. 이렇게 조용하고 침묵의 상태에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아무런 소리 들리지도 않는 이 상태, 예수님 없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 옆에 있는 예수님, 늘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챈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알아채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네요.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근방에 다 두루 다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데려오는데 마가복음 6장인가요? 오늘 이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 6장엔 마가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마가복음 6장엔 좀 더 신랄하게 이 사람들이 각각의 모든 동네에 가가지고요, 침상에다가 들것에다가 이 병든 자들을 보기만 하면 싫어다가 예수님이 마을에 빌리지에 있건 산에 있건 아니면 길모퉁이에 있건 집에 있건 막 이 병자들을 들것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 마가복음 6장과 오늘 말씀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알아채는 순간 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예수도 알기 원하는데 감사를 더 알기 원해야 돼요. 감사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어도요,
이게 감사가 안 되면 이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뜬 돈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늘 마음 졸이고 사는 거지. 이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근데 내 주머니에 많이 그렇게 많이 있는 물질이 아닐지라도 이걸 감사하면 그게 내게 됩니다. 내 부모에게 고마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은혜, 나를 낳아준 것만도 감사한 그 은혜를 갖고 살면 그 부모는 어디에 있던 나의 부모가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요, 흠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그냥 그런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를 보면서 감사가 나오면 그때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들어올 때마다 늘 짜증나고 원망하고 이 가정이 뭐야 하는 순간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정을 내 마누라를 내 남편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순간이 바로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더 알기 원해서 예수를 보는 순간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인식하고 예수를 레코그나이즈하고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를 억셉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 보고 감사하면 그분이 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다른 사람 아무개 집사가 믿는 예수만 덩달아 믿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늘 나의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변화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막 두루두루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들것을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 아픈 사람,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 딱한 사람, 극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실어다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이 무리들은 시키지 않는 일을 해요. 누가 안 시켰잖아요. 누가 월급 안 줬거든요. 저 월급 받고 일하지만 월급 받지 않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아무런 수익도 없이 일을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해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들것에 병자들을 메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마을에도 산에도 길모퉁이에도 집에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발걸음에 얼마나 의욕이 솟겠습니까? 안 시킨 일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의 이 스케줄을 봅시다. 아침에 땡하고 예를 들어 7시에 일어나서 밤에 11시에 잠이 든다면 여러분들의 일정 스케줄,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누가 시키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 사이사이 어간에 내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스케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행복의 지수가 결정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해져 있는 일만 하는 거는 그건 이 일꾼들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시키지 않는 일인데 내 마음이 흥이 겨우 의욕이 나가지고 창조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행복한 삶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욕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이 다 힘들다고 뭘 펴봐도 다 힘들대요. 뭘 펴봐도 어렵대요. 누구에게 들어봐도 다 고통스럽대요.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해요. 모티베이션을 상실해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요, 의욕을 회복했어요. 오늘 이 사람들 사랑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막 보는데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가서 막 안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싸매주는 거예요. 들것이 꼭 필요한 사람은 들것을 사다가 들것에 그 사람 실어다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하면서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삶은 이런 의욕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집안에는,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근심 걱정과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누구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무쌍하지 않아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아요. 오늘 일부 예배 처음 교회에 나온 분이, 홈커밍한 분이 계셨어요. 한 자매님인데, 그분은 연세가 어느 정도 있는 맨하탄에 사는 그런 자매님인데 교회 처음 나와본 거예요. 어린 시절엔 동자승이 되기 위해서 엄마가 절에 보냈대요. 그냥 불교, 지금까지도 불교에 그렇게 입문해야 될 정도로 아주 그런 환경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뭐 참선이나 이런 거 도가 텄겠죠. 스피리추얼하게 상당히 민감해져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 교회 설교를 한 1년 전부터 매주 들었대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들었대요. 우리 교인이 경영하는 그 가게에 손님으로 와가지고 우리 교인이 일부러 틀어놓은 거예요. 어느 순간엔 그분이 오늘 고백하는데 그 말씀 아무 말도 안 해주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울음이 막 터지는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인지 알았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랑, 이 앞에 세워놓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앞에만 서면 의욕이 다 살아나는 거고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역사와 문화가 갈라졌어요. 그분이 단순한 종교의 강연이 아니라 영혼을 깊이 터치하는 진짜를 접하게 되어서 오늘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제 속으로 그랬죠. 예수님을 알아차린 거구나. 목사 만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건 뜨내기 신앙생활이에요. 이리저리 그걸 구경하고 평가하며 그렇게 다니지만 인터넷 서핑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걸 한눈에 알아차려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12년 동안요, 몸에 여성이 하혈을 해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몸에 낙취가 났겠죠. 가족들도 근접을 안 할 정도예요. 이 여성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타나긴 어려워. 마음으로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터치하면 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절박한 사람이었겠어요. 딸이 아파 죽어가는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예수님 찾아갔어요. 이 과부는 이방 사람이에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랐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거절하세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이 상에 떨어지는 개만 먹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라고. 그런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큰 청을 해요. 얼마나 절박한 사람이겠어요. 그냥 점잔 빼면서 신사처럼 숙녀처럼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도 예배드리면 되지. 올해 안 되면 연말까지 잘 버티다가 내년에 잘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절박한 거예요. 부스러기 옷자락을 붙잡겠다는 그런 심정은요, 오늘 안 되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알아차린 이 무리들은 이런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놓치고 그냥 무관심하게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데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알잖아요. 야곱의 우물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사람들 안목을 다 피해가지고 온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저씨인 줄 알았겠죠. 수염이 덥수룩한 뭐 아저씨가 저기 있나 했겠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분이 내 마음에서 영원하도록 샘솟게 하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 다음 행동이 바로 뭐였어요? 갖고 온 물동이 냅다 버렸어요. 자기를 천대하고 자기도 상종하지 않겠다 결연하게 다짐했던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동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차리고 예수를 만나면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사랑을 하게 돼요.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오늘 홈커밍 예배인데 홈커밍 브랜드는요 절박한 이들 방관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저 옷자락이라도 내가 터치하고 내가 만질 수 있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병자들을 예수님이 알아보는 그 병자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텐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렸는데 이제 이 병자들까지도 이 알아차려요. 막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더 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더 깊이 아세요. 30년, 40년을 믿어도 내 상식의 틀 안에서 믿는 건 그거는 내 상식을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시길 바라요.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 믿음의 눈을 여러분들 오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자락만 만져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예수를 알아채고 예수를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별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옷자락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도 조절기처럼 늘 한결같은 감사, 의욕, 행복, 기쁨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100일 기도를 하면서 이 강단을 붙잡고 하나님 이 강단이 보혈의 잔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보혈의 잔에서 이 보혈의 잔이 넘쳐오르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과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받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이제 예수님만 놓치지 않고 절박한 처지에 놓인 우리 이웃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선교를 하고 이 전도를 하고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옷자락에 여러분들의 손을 믿음의 손을 터치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의 삶의 문제가 이 예수의 옷자락에 여러분 믿음의 손을 터치하는 순간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